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이고, 그리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 평화,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거라고 친히 이사야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놓으셨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말씀과 사역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예수님 이외에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의 현재성과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 하람 예꾼 말씀 속으로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확장되게 하시고 번지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인 그리스도 은혜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구원을 주신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은혜로 내재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거듭해서 실패하고요, 또 넘어지고요, 또 흔들릴 수 있으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낼까? 나는 공고한 죄인 중에 개수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체험해가고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노출될수록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날마다 넘어져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엎어져서 드러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방향과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도는요, 어느 때와 같은 새벽 미명의 기도의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표현된 광야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이 또 막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말씀을 듣고자 막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막 분주한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 하시는 기도는 더욱더 아니었어요.
어느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도는 상황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한 수단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이 부족해서 힘을 얻기 위한, 왜냐하면요, 예수님 자체가 전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막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의 기도도 여러분 더욱 아닙니다. 또한 이 성경의 요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난 기도도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예수님께서 기도처로 삼으신 곳이 뭐라고 나왔어요? 감람산이라고 밝혔잖아요. 이 기도의 상황이요,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감람산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성경에 번역된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올리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상 끼니 때마다 뭐가 나오던가요? 올리브 열매가 나오죠. 그죠? 올리브를 많이 먹습니다. 자, 여러분 아람어로요, 게셈만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람어로 게셈마네로 불리는 이 감람산, 그러니까 감람산을 아람어로 게셈마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감람산은요, 자, 어떤 틀을 뜻하는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져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의 뜻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당시 크게 두 단계로 짜내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올리브 열매를 막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순 열매를 바구니에 넣고요, 무게추 있잖아요. 무게추를 갖다 이렇게 눌러요. 압착을 해서 짭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바구니 옆으로만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이때 근데 올리브 기름을 총 몇 번에 걸쳐서 짜냐면 4번에 걸쳐서 짜요. 근데 각각의 그 4번에 나올 때마다 그 기름의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무게추를 통해서 나온 기름은요, 첫 기름은요 거룩한 기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했습니다. 이때 기름을 붓다, 이 뜻이 마샤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즉 우리에게 익숙한 누구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기름을 줍니다. 추를 더 압을 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겨진 찌꺼기 바구니에 이제 무게추를 한 번 더 가해서 그때 나오는 기름은 가정에서 빵과 음식에 사용할 기름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번 짜내어진 찌꺼기에 당시 사람들은요, 다시 한 번 더 무게추를 더해갖고 등잔을 밝히고, 그리고 약품으로 사용하는 3번째 올리브 기름을 짜내었어요. 이렇게 짜고 또 짜내어서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찌꺼기임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게추를 갖다가 이렇게 더함으로 얼마 되지 않는 몇 방울의 기름을 쥐어 짜내었고요. 이렇게 짜내어진 기름은요, 이내 잿물 있죠. 잿물에 섞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폐식용유 뭐예요? 빨래비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짜고 짜내고 또 짜내고 더 이상 기름기가 없는 이 올리브 찌꺼기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짜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고 어디에다 쓰이냐면 성전 번제단에 불쏘시개로 불살라져서 마지막까지 쓰임을 다한 후에 소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4단계의 올리브 기름이 쓰여지는 사용 용도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을 향해 가신 이유는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먼저는요, 여러분
참 성전의 촛대를 밝히고 참 성전이신 또 왕과 또한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두 번째 기름 아까 짰었잖아요. 자, 우리의 참 일용한 양식인 말씀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밝히고 치유하신 예수님. 약품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알겠지만요. 성경에 나온 단어 하나, 지명 하나, 인물의 이름 하나까지도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구속이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말씀을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때마다 무게의 추가 더해지고 더해져 가면서 올리브 기름이 짜내어지고 짜내어지고 또 짜내어지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의 무게를 담당하시기 위해 더해지고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자신을 완전히 찌꺼기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아픔과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신 영적 씨름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거운 무게추를 위에서 눌러댈 때 여러분 바구니 옆에서 뭐가 나왔다고 기름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의 짐의 추인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중압감 속에서요. 온전히 지금 땅에 엎드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에서. 그리고 바로 그 옆구리에서 사랑의 진액으로 흘러나온 것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최후의 한 방울도 남지 않아 완전한 찌꺼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소진된 올리브 찌꺼기가 성전 번제단의 땔감으로 사용되듯이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그냥 번제물로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자리가요. 예수 은혜의 기름통 아니며 진리의 말씀인 예수의 기름을 바르고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의 그 기름, 그 은혜의 기름통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기름을 바르고 살고 있음을 아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산을 다 태우시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신 아들 예수의 제 위에요. 예수님이라는 이 불쏘시개를 손에 들고 생명의 역사를 다시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신 습관을 가슴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단어 하나를 추가해요.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었죠. 감람산 말고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왜 하필이면요. 감람산 앞에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서 습관으로 번역된 에도스는요.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왜 유독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 현장 가운데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감람산을 향해 오르신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나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거역한 우리를 대신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을 붙드심이 완전히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체화돼 습관이 될 때까지 삶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냈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요.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떼지 않은 다시요. 습관을 따라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신실하심, 습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만 그 지점에서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지점에서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신실하심,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여러분, 자기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얹어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중보자 한 분을 또 더 보내주셨죠. 누구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누구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여러분, 성령, 돕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돕는다라는 뜻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제가 이거 강대상을 홀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함께 붙들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무게를 같이 느껴주시며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무엇을 구할지도 몰라요. 간절히 무엇을 구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마땅히 구할 건지 어쩐 건지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중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을 뿐인데 어때요? 성령을 통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도의 본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도 그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름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예수님 기도에 살아있는 현재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기도에 살아있는 현재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 뜻은요, 완전한 대속의 영적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아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동일하게 습관을 쫓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심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올리브 그 씨가 거듭거듭 무게추에 눌러서 기름이 터져서 나오든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고통을 통과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피조물이 먼저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존재나 됩니까, 여러분? 참 원함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얄팍하게 생각하는 형식과 상황, 이익에 따른 어떤 요구가 가득 담긴 기도 제목 이전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경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그 생명의 그 감람산에서 그 생명의 호흡이요,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기도할 때 그 등 뒤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소명의 현재성과 역할로 계승되고 회복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표준사변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올리브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감람산, 감람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13절에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까 예수님이 오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감람산에서부터 돌아와서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현재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하러 올라갔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 원래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등 뒤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져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변화시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감람산을 향해 오르신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거역하는 우리를 대신해 실제 소명의 현재성인 삶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신 그 현장에 있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 또 제가 아시는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청년 때 막 헤매고 고주망태가 돼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항상 보면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 그 등 뒤. 근데 늘 보던 건데, 또 저 노인네 오늘 기도하네. 그런데 성령의 때가 되니까 그냥 이제 술에 막 취해갖고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등 뒤에서, 어머니의 기도의 등 뒤에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실제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등 뒤에서 졸고 퍼져 있던 그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근데 그 현재성이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현장을 보고 경험한 자체만으로도요, 자신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성령 행전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뒷모습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제자도의 삶으로 그렇게 따르게 될지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의 그 생명의 현재성과 역동성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려놓는 맡김과 신뢰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것이 끊어졌던 다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 기도의 연속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연속성. 그리고 이 신뢰는요, 예수님의 기도에 탑승하여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연속되고 있고 이것을 신뢰하는 건데, 근데 성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탑승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나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중보를 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떼어내셔서 기도하심을 깨달은 자는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요, 자신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떼어내어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탑승해 기도의 누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죠. 그러겠죠. 지금도 여전히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신뢰하고 자각하며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처음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듣고 받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도 빼앗으며 사는 광인이 돼버려요. 미친 광인이 됩니다. 급기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한 게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해서 다 나라에서 멸절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살겠다고 변장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을 왕 불러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사울이라는 옛자는 하나님 앞에 묻기 싫어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된 본성에 충실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의 중력입니다. 우리는 그게 항상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을 동원해서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보다는 당장 방법을 막 찾아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 꽁무니를 막 쫓아다녀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새 왕은요, 오히려 어때요? 사람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제가 전장할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 붙들고 환경 붙들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묻는 그 씨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는 새 사람의 방식과 방향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의 씨름보다도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특심이 열심히 돼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탐심이 들어가고 때로는 사단에게 쓰임받고, 그리고 항상 내가 기준이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기도로서 성령과 관계 속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예수님의 기도 위에 여러분이 탑승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는 파라, 즉 곁에란 뜻이에요. 그럼 칼레오,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곁에 임마누엘,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인격의 관계로 불러야 돼요. 파라, 클레오, 곁에 계신 분을 불러라. 부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그 뜻의 안에 부르다는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관계 안에서 아들 예수를 부르고 듣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의욕과 열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모든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기도는요, 우리의 어떤 의욕과 열심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이 삶의 자리에 확장되어 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관계의 언어를 가진 대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기도한 15분이 기도 전부가 아니라요. 23시간, 23시간, 45분 일상에서 기름틀 안에 온전히 짜내어진 예수의 기도 기름이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아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오늘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오면 기도하고 왔는데 남편이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려 좀 늦었다고 뭐 말했더니 남편한테 대놓고 기도 좀 하고 왔더니 마귀 새끼가 또 마귀 역사한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고 왔으면은 남편을 밥 차려주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1시간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1시간, 그러면 23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 비벼먹는 신앙에게 늘 익숙합니다. 답 없는 죄인을 예수로 인해 살게 하시는 감사와 감격의 기쁨과 고백이 삶에서 없고 예배 자리에 그냥 와서만 찬양했다.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도 났네. 열심히 헌신도 했네. 이런 순간의 달콤함과 형식에 빠져서 예배 한 그릇 그냥 홀라당 말아먹고 가는 뿌듯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예수 기름이 떨어지는 그 앞에 그대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대로 못 들어요. 내가 가진 참기름을 항상 싸갖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내 감정과 내 식으로 막 덧바르고 막 덧칠해서 그렇게 해야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분 미약해요. 때로는 엉뚱하고요. 자기 욕심적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말도 뜻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옹알이 같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지만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완성된 기도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것은 옳은 기도의 내용이야. 저것은 옳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나는 그 단계와 수준으로 응답해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제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저요 머리띠를 계속 찾다가요. 머리띠가 없어요. 자기가 아끼는 머리띠. 근데 머리를 찾다가 머리띠가 없어서요.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 저 머리띠를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눈을 돌렸는데 그곳에 머리띠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애한테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연히 찾다 보니까 이제 눈이 거기 가니까 거기 있었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의 눈높이의 믿음은 뭐예요? 머리띠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기도 응답으로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계셨네. 하나님이 너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네. 이렇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딸이 어려서 이런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왔는데 엄마 택시가 너무너무 안 와서 예수님 택시 한 대 보내주세요. 근데 택시가 왔대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택시가 올 때가 돼서 왔지. 네가 기도해서 그걸 기도라고 하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지금 계속 택시 기다리는 거 알고 하나님 보내주셨네. 근데 실제 저도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너무 바쁜데 하나님 택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택시 하나 없는 어디서 확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 아이 속에 믿음을 넣어서 주시는데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야. 무슨 그게 기도야.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애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건 우연이야,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겠죠. 혹시 그러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기도에 역설적인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예수님이 받은 이 역설적인 근데 이 기도 응답에서 여러분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십자가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고난이 응답이고 십자가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일의 시작의 지점임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응답의 역설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기도이고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하나님 이러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다 기도한 것들 다 삭제시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랬는데요. 이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러고 이러했어요.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통해 제가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이걸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기름통 안에 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때로는 고통 속에 여러분 고난 속에 주시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늘 기도에 들어있는 역설성이에요. 응답의 역설성. 내 가족이 변하고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여 내가 원하는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건강하면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건강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문제 해결되면 남편 문제 생기고 부모 문제 해결되면 또 형제 문제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이 변화면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심령에 오셔서 저 영혼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주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기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영혼이 깨어나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리고 기도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머리띠하고 택시 예화를 듣는데 우리 하람 예꿈 친구 예원이가 기도를 이렇게 모으고 뭔가를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확인 지점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 너희들을 구원할 나만 바라봐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죄와 율법의 종에 매여 사는 종살이의 그 육신에 속한 옛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떡 달라 물 달라 요걸 구하면서 철저히 실패한 삶을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전하게 완성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로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하나씩 여러분이 그 앞에 들통나고 벗겨지는 그 자체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벗겨짐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의지하려 애쓰고 근데 또 그러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갈등과 몸부림 그 자체도 하나님은 기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했던 그 정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닦아도 또 닦아도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죄 덩어리자 벌곶숭이 같은 우리를요 예수님의 생명싸기로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이 누군지, 이 옷의 주인의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옷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깊이 삶으로 생각하고 참 일용한 양식이자 떡인 원래 그분을 알고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기도이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 그 부르심의 지금 현재성과 역할, 여러분 그 자체도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길에도요 우리는 늘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정물 통해서 예수 은혜의 기름통 안으로 옮겨졌어요. 죄의 틀에서 예수 은혜의 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아예 들어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어쩔까 입을 뒤집어 쓰고 무기력하게 있고 낙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미 임한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하심이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곳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암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에 와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힘든 거예요. 팔이 거의 1년 동안 이 팔을 잘 못 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호르몬 치료제를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먹던 약을 먹으니까 푹 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정확히 들었잖아요. 갑자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너가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딱 이런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그냥 누가 일으킨 것처럼 벌떡 일어나고 그게 탁 앉아가지고 그때 기도를 먼저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를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름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현재성, 연속성, 응답의 역설성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강구에 탑승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뜻과 마음은요. 먼저는요. 기름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지듯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강구 안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기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의 삶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임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더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습관, 즉 한결같음,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애통으로 탄식하시고 우리는 내 자녀를 향해 나의 자신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도 무엇을 향해서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은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탄식을 함께 그 탄식을 듣는 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들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신부의 모든 삶이요, 기쁨, 고통, 슬픔, 환난, 때로는 훈련, 이게 여러분 내가 바꿀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크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나를 바꾸시는 기도 응답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요. 여러분의 때로는 고난도, 슬픔도, 환난도, 이게 역설성이에요. 응답의 역설성. 그러기에 비록 허락하지 않는 기도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바로 그 신뢰가요, 여러분 삶의 예수님을 향한, 이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현재성, 기도의 연속성, 기도의 역설성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도 예수님,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회복과 순종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에 이어지는 은혜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은혜 안에요, 그 은혜 탑승해서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의 호흡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누림과 평안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또 우리 하람 예꿈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가정에, 이 아파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에서 이전보다 더 가득 차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